오늘은 구정 연휴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늘 자리를 떠난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서 10장 1절로 8절 말씀은 주중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앞부분의 말씀을. 그렇지만은 오늘은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 쪽을 중심으로 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값비싼 감정풀이라는 제목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흩어졌던 우리 일가 친척 가족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제가 생각하다가 추석 명절 연휴 동안에 가족들을 만나면서 많은 가정들에서 문제가 더 발생되어지고 더 관계가 악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런 문제를 우리가 제거할 수 있을까? 왜 그런 문제들은 생겨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계속 상고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펼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주변 여러 나라들을 평정해 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 다윗의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주변에 있었던 아람 나라는 그런 옆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승승장구함을 보면서 상당히 긴장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몬 나라 주변에 있는 그 암몬 나라가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인 하논이 대신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내가 이전에 암몬 왕 나하스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제 내가 그 아들에게라도 은혜를 내가 갚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조문사절단을 암몬에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단이 암몬 왕을 아련하게 되는데 그때 암몬 왕의 관리들이 왕에게 자신들의 섬기는 왕에게 충고하기를 왕이여 다윗이 정말 당신의 부친을 존경하여서 이렇게 조문하러 온 줄로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닐 겁니다. 신하들을 보내어서 우리나라를 엿보고 탐지해서 우리나라를 삼키고자 스파이들을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그 참모들이 왕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암몬 왕은 자기 신하들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단에게 모욕을 주어서 쫓아보냅니다. 그 모욕 준 방식이 어떠한가 하면은 첫째, 수염을 절반 싹둑 잘라버렸어요. 수염을 이렇게 길게 길러가지고 있는 것이 중동 지역의 남자들의 그것이 권위이고 그것이 자랑인데 그 수염을 절반을 싹둑 잘라버렸어요. 염소 수염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그 우리 두루마기처럼 되어 있는 그 겉옷, 그 옷을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중동 볼기까지 잘라버렸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은 오늘 우리 시대와는 달리 속옷을 그렇게 입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겉옷을 중동 엉덩이 드러나도록 잘라버리니까 그 얼마나 흉하겠습니까? 길게 내려진 그 옷을 엉덩이가 중간쯤 드러나도록 이렇게 잘라버린 것은 정말 모욕 중에 모욕인 것입니다. 이런 모욕은 노예들이나 혹은 포로들에게나 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급 관리들을 조문사절단을 좋은 마음으로 찾아왔는 사람들을, 그런 손님들을
이렇게 모욕을 주어서 쫓아보냄으로 말미암아 암몬 자손들은 자신들이 다윗에게 미운 털이 박힌 줄 알았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전쟁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한 나라의 조문 사절단에게 이렇게 모욕을 주어서 쫓아보낸다는 것은 곧 그 상대편 나라에 대하여서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몬 왕은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이스라엘의 군대, 다윗의 군대와 상대할 수 없음을 알고 주변에 다른 여러 나라들로부터 돈을 많이 지급하고 용병들을 사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고용한 용병들이 자그마치 3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병거를 가진 군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암몬은 자기 성 앞에서 군대를 진치고 용병으로 데려온 아람 병사들은 들판에 진을 치게 하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암몬성을 향하여 쳐들어오면은 양쪽에서 협공하여서 이스라엘을 물리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 전투에서 그들이 패하게 됩니다. 다윗이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암몬 왕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주변으로부터 용병들을 모았던, 그러면서 지불하였던 그 많은 돈들이 다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버리고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값비싼 감정풀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정말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마음으로 예전에 암몬 왕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에 대한 그런 그 보상, 그 은혜를 되갚으려고 하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조문사절단을 보내었는데 왜 암몬 왕 한우는 다윗의 이와 같은 선의를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곡해하여서 이런 엉뚱한 전쟁을 벌이는 일로 만들어 버렸을까요? 거기에는 암몬 왕과 또 그 신하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윗에 대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열등감, 또 피해의식, 혹은 시기심, 그리고 두려움, 이런 등등의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바라볼 때 거울 표면이 평탄하지 못하고 울퉁불퉁하면은 거기에 비치는 상이 다 울퉁불퉁하게 됩니다. 내 얼굴도 괴물처럼 변하는 것이죠.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우리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울퉁불퉁해지면은 어떤 사건이나 사물들, 어떤 해석을 할 때 그것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상하게 곡해하고 왜곡시켜서 잘못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렇게 두 나라가 전쟁에까지 이렇게 돌입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전쟁을 하게 된 이유는 암몬 왕 나하스와 그 신하들이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단에게 그들의 감정풀이를 있는 것 발산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좀 모욕을 주고 싶고, 좀 조롱하고 싶고, 좀 눌러버리고 싶고, 그런 그 암몬 사람들의 그 마음이 조금 정제되고 다듬어진 형태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있는 것 감정을 폭발시키는 식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조문사절단을 수염을 절반 잘라버리고 옷을 잘라서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만들어서 쫓아보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감정을 있는 것 다 이렇게 폭발시키면은 그때 자기 자신은 기분이 시원합니다.
예? 내 감정을 다 그냥 폭발시켰으니까 감정 시원해요. 그런데 그 뒤끝이 어떻게 됩니까? 그 뒤끝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죠. 암몬 왕은 이와 같이 자기 감정풀이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야, 이제는 전쟁밖에는 남지 않았겠구나 싶으니까 이제 전쟁 준비를 하는데 자기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오늘 보니까 여기 이제 이 용병들을 데려오는데 은 1,000달란트를 지불했어요. 은 한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는 금액인가 하면요. 노동자 한 사람이 약 6,000일 동안 돈을 벌어서 모아야만 되는 그런 금액의 돈이에요. 6,000일.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요. 여기 은 1,000달란트라면은 1,000명의 노동자가 6,000일 동안 노동한 품값을 모은 것이다. 6,000일이라면은 비 오는 날, 안식일 뭐 이런 날을 빼고 나면은 약 20년간 노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의 노동자가 20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일해서 모아야만 되는 엄청난 돈이에요. 이런 그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용병들을 사서 전쟁을 대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들이 참패하고 결국에는 암몬이 다윗에게 멸망당하는 그런 그 자충수가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암몬 왕과 그 신하들의 이와 같은 행위가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다윗이 은혜를 베풀려고 좋은 마음으로 그 사절단을 보내었는데 그냥 그 조문 사절단을 잘 맞아들이고 그들을 융숭하게 대접해서 돌려보냈으면은 이스라엘 나라와 다윗과 얼마나 좋은 관계, 그 아버지 때 다윗과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그 아들 때에서도 다윗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 오히려 모욕으로 대갚았다가 크게 낭패를 당하고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암몬 왕과 그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개인에게도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명절 때 가족들이 많이 모여왔을 때 이럴 때 정말 처음에 우리가 모일 땐 좋은 마음으로 모여요. 일가 친척이 모여서 오랜만에 화기애애하게 정말 단합대회식으로 친교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이는데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같이 또 일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는 나중에 돌아갈 때는 마음이 많이 상해서 내가 다음에는 오나 봐라. 정말 다음에는 다시 만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헤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심심치 않게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대부분의 이유가 사실은 말에 있어요. 말.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만나면은 우리가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뭔가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말해주고 싶은 것도 있고 하여튼 말거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말거리들을 꺼내어서 대화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근본적으로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 일가 친척들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암몬 왕의 아들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다고 하니 그 아버지가 내게 은혜를 베푼 것 같이 아마도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서 도망 다닐 때에
암몬 왕 나하스의 도움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가 내게 예전에 은혜를 베푼 것 같이 내가 이제는 그 아들에게라도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기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만나요. 그냥 내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만나고요. 아니면 그냥 뭐 그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나서 오랜만에 모처럼 만나서 회포를 푼답시고 할 이야기 또 못할 이야기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 거기서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초점 상대방이 듣고 불쾌해할 말들은 우리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기분이 상하겠다. 어떤 분들은요, 꼭 그런 이야기를 긁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거 본인이 상대방이 들으면 불편할 이야기인데 그거를 꼭 건드려서 긁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성질 쏘가지, 쏘갈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지금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또 공부,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이 제일 민감한 화두이고 사실은 이거 누가 물어보는 거 참 부담스럽고 싫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나면은 너 언제 시집 가냐? 너 언제 결혼하냐? 너 시험은 어떻게 됐냐? 물론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묻는 것입니다만은 뻔하게 알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 그런데 그걸 꼭 찍어서 그렇게 물어보면은 그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물어본다는 거죠.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런 대화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절에 만나면은 서로 신경 긁지 않는 대화를 해야 돼요. 마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인계철선과 같은 건드리면은 이게 감정이 상하게 되는 그런 대화는 아예 꺼내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근데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또 뭐 마음이 상하는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은 부주의함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갈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내가 본의 아니게 나는 정말 뭐 상대방을 불편하거나 힘들게 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던진 말인데 상대방이 그 말로 인해서 힘들어지거나 또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상한 감정을 가지고 끝까지 감정을 막다른 벼랑까지 우리가 밀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을 적절하게 자신이 조절하고 절제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요, 감정의 어떤 그 용광로라 그럴까요? 감정이 그냥 끌어번지는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주 감정적인 민족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제가 볼 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또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기도 하지만요. 최근에 와서는 우리 사회가 이 각처에서 폭발해 나오는 그 감정들이 뭔가 어디 이렇게
배출구를 찾아서 막 폭발하듯이 그 감정들이 분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정을 자유롭게 이렇게 발산시키는 그런 쪽으로 이 사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개인과 개인 간의 만남에 있어서 자기의 감정을 있는 대로 우리가 폭발시키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위험한 일이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감정을 과거에 너무 꾹꾹 누르고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병이 많다. 화병이 많다. 조선시대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우리 감정을 숨기면서 꾹꾹 누르면서 살았습니다. 은근과 끈기, 그것이 우리 민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은근과 끈기는 우리 민족성 아닌 것 같아요. 참지 못해요. 우리 빨리빨리 어디 가든지 감정도 빨리빨리.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극단적이고 과격한 그런 어떤 행동 양상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암몬 왕과 그리고 그 신하들이 자기들의 감정을 이렇게 끝간데까지 발산시키지 않았더라면 엄청난 은 1,000달란트라는 노동자 1,000명이 20년 동안 일해야 되는 돈을 다 날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여서 결국 다윗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더 큰 수모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을 그들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터인데 감정풀이할 때 그때는 시원했습니다만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너무 참다 보면 그것이 병이 되고 그것이 암이 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컬럼에서 먼저 읽어드렸듯이 감정을 발산시키면은 설거지 효과가 있어요. 카타르시스, 감정적인 그 배출로 인하여서 오는 시원함, 그게 있어요. 그래서 심리치료할 때 억눌린 감정을 발산시키도록 유도하는 그런 심리치료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초기 심리치료 초창기에 채용하는 방법인데요. 한번 사람들이 이것에 이제 맛을 들이면은 감정을 발산시킬 때 오는 그 시원함, 그것을 계속 맛보고 싶어서 감정을 계속 발산시킨다는 거예요.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한번 발산시키면서 정리되었던 그 마음이 다음에 다시 또 감정을 폭발시킬 때 또 다시 그냥 마음이 다 들끓어 번지고 그렇게 되면서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가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치료를 위해서 감정을 발산시키도록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던 것인데 이게 자꾸 감정을 퍼올리다 보면은 더 상처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폭발시키고 발산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 꾹꾹 눌렀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이 병드는 사람들은 한 번씩 그 감성을 발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그것조차도 절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막다른 골목까지 자기 감정을 다 폭발시키면요.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부숴버리는 격이 되고 말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관계 회복이 더 이상 어렵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 모든 인간관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말을 하고 지적하고 또 싸우다 보면은 감정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밀고 가버리면은 돌아오는 다리가 무너져 버리고 만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우리가 폭발하려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조절하고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이 감정을 끝까지 밀고 나갔을 때 발생할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내 감정을 끝까지 발산시키고 내가 막다른 길까지 내가 몰아버리게 되면은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나는 그것을 정말 감수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인가? 그것이 정말 바람직한 것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감정을 발산시키는 것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것도 습관이 돼요. 감정 폭발시키는 거, 그것도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그런 말로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믿는 자의 성품에 대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이 감정을 막 극단적으로 폭발시키는 사람들은요, 온유한 게 아니라 과격하고 폭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주님의 품성을 우리가 우리 속에 간직하려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이식이 되어지고, 우리가 우리의 감정, 우리의 내 소갈빼기, 내 쏘가지, 그것을 성령으로 우리가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내 속에 있는 그 못된 성격, 내 소갈빼기, 이런 것들이 어떤 환경 그리고 자극을 받으면은 마치 꾸정물 속에 콩나물 대가리가 잔뜩 들어있는데 그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다 가라앉아서 가만히 보면 물이 맑아요. 꾸정물인데 하룻밤 재워놓으면 물이 맑습니다. 그런데 막대기를 갖다가 휘저어버리면은 콩나물 대가리 뭐 오만 가지 그냥 찌꺼기들 다, 고춧가루 뭐 다 떠올라오죠. 보통 때는 맑고 깨끗한 물 같았던 우리 마음이 뭔가 자극을 받고 뭔가 감정이 그냥 폭발하게 되면은 오만 가지가 다 쏟아져 나오는 거죠. 구정물처럼. 여러분, 우리 감정풀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값비싼 감정풀이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감정풀이, 그 대가는 혹독하다. 그 대가는 비싸다. 한순간에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려고 독한 말, 극단적인 말 서슴없이 내뱉었다가 그 다음에는 수습이 안 되고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큰 용사라고 그랬어요. 성을 정복하는 그 용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지만 더 큰 용사는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도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 그가 더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는 그 당시 세계를 정복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자기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는 실패한 자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자기의 그 숙소에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었던 한 사령관이 찾아왔어요. 술이 취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인 사령관이 나폴레옹에게 그의 감정을 건드리는, 그에게 모욕성의 그런 발언을 했어요. 나폴레옹이 순간
화가 폭발해가지고는 옆에는 그 창을 가지고 그 친구를 향해서 던졌는데 그 창이 그만 친구의 심장을 관통하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친구가 즉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그 순간부터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를 살리려고 가슴 백방 애를 썼지만 도저히 살려낼 수가 없었고요. 나폴레옹은 이후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나는 내 친구를 죽인 살인자다 라는 그 양심의 그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한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그 화를 있는 것 풀어버렸던 결과는 평생토록 그 마음의 고통을 받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감정풀이 그때는 시원하지만 두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함부로 감정을 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 사고 치지 마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화목하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